오늘 본문은 다섯째 인을 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첫째 인부터 이제 넷째 인까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흰색 말, 그리고 붉은색 말, 검정색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또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로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다섯째 인은 조금 다른 그런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다른 색깔의 그런 말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또 어떤 재앙이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표현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을 하고 또 그 탄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한마디로 순교자의 그런 영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런 표현, 한마디로 제단은 제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제물로서의 그런 삶을 기꺼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를 당한 영혼, 어찌 보면 세상에서 너무나 그렇게 맥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요 그리고 제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그 결단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그 결단으로 이끄는 분명한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단으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그 걸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결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더라도 그 결단은 그저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붙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궁핍하고 또 어려운 그런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얼마만큼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가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사실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제물로서의 예배자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외치죠.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지만 이 탄원 이전에 먼저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도 이들은 대주제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다 주를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이 땅 가운데서의 조금 더 살아가는 그 생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탄원을 하죠. 언제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핍박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게 하는 그런 많은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그러한 권력자들은 있었고요. 로마 시대 때가 그랬고 또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북한이라든가 또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도 그런 핍박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복음에 대항해서 많은 그런 믿는 자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모는,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그렇게 내모는 그런 권력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청원이 단순히 자신들이 받았던 그런 순교의 아픔, 고통, 그것을 갚아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달라는 그런 청원이 아니라 바로 공의이신 그 하나님, 바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정의를 속히 실현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의 영혼들의 그런 영성을 우리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는 그 돌에 맞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적대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들이 당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 그것은 너무나 처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주라든가 아니면 그들을 향한 어떤 심판의 그런 마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고, 이미 그들은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서의 그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 또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재단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또 손가락질하거나 때로는 배척하거나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불합리한 것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것들을 해결을 해보고 또는 원수를 갚거나 이런 일들을 하려는 그런 우리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의 영성은 바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오히려 심판자가 아닌 기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탄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는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의의 옷, 칭의의 옷, 구원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승리자라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그 순교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흰 옷을,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승리자임을 선언해 주시고 또 그들의 입은 그 옷이 의의 옷임을 다시 한번 구원의 옷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나의 의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옷을 선물로 주셨고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잠시 동안 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잠시 동안 쉬는 것이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잠깐 있어봐라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된 평안,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완전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샬롬, 평안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앙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재앙과 고난 가운데서도요 무엇을 만나는 겁니까? 바로 평안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분명한 그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가 덧입힌 그런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순교자의 피가 더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참 치미가 고약하시다. 오히려 순교자의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생명을 더 지켜주시고 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잠시 동안 쉬며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올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정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순교라는 것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순교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아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실은 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교자의 흘린 피 때문에 오히려 그 순교자의 복음을 향한 그 진정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이 지켰던 그 믿음을 보고서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그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 그것은 오히려 고통받는 자들이 더 많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실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이 있음을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우리가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구원하고 싶으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바로 이 순교자의 그 피가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그 수가 차기까지 흘러야 된다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를 사실은 기대하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취미가 고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순교라는 그런 처참한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히려 그 순교의 역사들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다섯째 인을 떼시는 것, 비록 어떤 구체적인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요구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던 어떤 난처한 일을 만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순교라는 그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리고 그 기간의 유예를 계속해서 인내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더 말씀 가운데에 붙들리는 그 말씀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요구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진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그 진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모든 그 심판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재단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어려운 때를 만날지라도, 고난의 때를 만나고 또 목숨을 내어 드리기까지,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그러한 너무나 힘든 고난의 자리까지 우리를 초청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각자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많은 또 다른 생명력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